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원인은 어느 정치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따지고 들다 보면은 몰랐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칭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라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조사해도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인 우리를 살피신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 많이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무섭고 음흉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렵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에서 지워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중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 만약 그분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분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죄인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늘 자기만 기쁘게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랑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쟤는 또 왜 나만큼 또 잘할 때까지 세상을 살아야 되겠네? 왜 하나님은 쟤를 또 만드셨지?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철학적이었어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끼리 살림을 하시다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법한데, 제 생각에는 어째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또 잉태케 하실까? 근데 이제 그 질문과 함께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까? 만들어 놓으셨을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숭이나 침팬지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 사람한테 찬양을 받기 위하여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게 찬송하는 일입니다. 삶의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로 무엇인가 선율에 따라 노래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고 내 삶의 인생의 길목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 찬송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삽니다. 아유, 이거 하고 싶어. 아유, 저거 하고 싶어. 아유. 내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갈 곳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귀찮고 힘들고 내 거 뺏기면 안 되는. 그런데 뭘 하나님까지 찬양하겠어요? 오직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된 걸까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된 걸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일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그 코에 생기를 히브리 말로 푸뉴마를 인스티오 집어넣으셨어요. 그거는 다른 모든 세상 피조물들한테는 하지 않은 일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똑똑해요. 예를 들면 사람은 달에 갔다가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고 갔다 왔어요. 사람은 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었어요. 그 배들이 페리가 왔다 갔다 하게. 우리는 그것을 타고 즐기지만 그거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시애틀이 더 좋아요. 저거 녹음돼서 큰일 났네. 시애틀이 좋은데 제가 시카고에서 왔잖아요. 시카고가 훨씬 커요. 거기는 저거 한 5개만 해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병풍처럼 그 맞춰놓으라 그러잖아요. 스카이스크레이퍼가 쫙. 어떻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So proud.
근데 감기 걸리면은 알러지 때문에 죽겠다. 오늘도 몸 아파서 어떤 분이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힘이 인간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푸뉴마를 집어. 그것을 성경은 생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기 속에는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뭐냐? 자유의지. 하나님은 사람한테만 네가 네 앞에 있는 것을 집든 안 집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 역시 다른 피조물들은 받지 못했던 인간만의 특혜였어요. 때문에 잘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만 움직여요. 사계절, 동식물, 돌아다니는 작은 인섹트, 곤충들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개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 안 해요. 보신 분 손 들으세요. 본 사람이 있죠? 그게 변종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걔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뭔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죽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프로그램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고 싶었거든.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아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는 없을까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합니다. 존 칼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천국은커녕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해요. 죽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왜 이 죄가 이토록 무서울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사세요? 우리 안에 사시지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그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늘 짓는 죄, 이미 지은 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씻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우리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씻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 볼게요. 왜 그런지.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저 용서해 주신 죄가 기억이 나요. 속상해. 그거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과 내 현실은 그것을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기억이 나요. 이 고개 흔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댁들도.
아니,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죄도 이렇게 가끔 불쑥불쑥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그 은밀한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받은 것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혼자서 남은 여생 동안 그 죄가 여러분 속에서 늘 협박하는 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잘 돼도 괴롭고, 잘 되면, 여러분, 내 삶이 잘 되면 불안해서 괴로워요. 그게 깨질까봐. 못 되면 아예 못 되니까 힘들어서 괴로워. 그리고 다 괴로워. 왜 그러냐면, 이 원인 깊은 뿌리가 죄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일한 희망은 어디 있냐면 사람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용서라는 거 말이에요. 용서해 보셨잖아요. 용서는 주로 누가 해야 진짜 용서가 돼요?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지. 상처 받은 사람이 용서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은 지가 용돈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야 돼. 상처 준 사람은. 상처 받은 사람이 내가 괜찮아, I'm okay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진짜 탁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가 멋지게 일어난 거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도 정말 마음이 탁 돼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이 다시 꼽혀요. 그 자리에. 막힌 담이 확 무너져요. 할렐루야. 예. 눈물이 웃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서운 거, 공포 이런 게 기쁨이 돼요. 그 인꼬 부부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 하잖아요. 인꼬 부부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인꼬 부부가 왜 인꼬 부부인지? 인꼬 부부는요, 서로 용서를 많이 한대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그 부인 로잘린하고 인꼬 부부래요. 아유, 그분들도 우리 가정을 닮았나 봐요. 우리가 인꼬 부부잖아요. 왜 웃으세요? 이 카터하고 로잘린이 어느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 인꼬 부부인 걸 알고 어떤 분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인꼬 부부냐?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으냐? 그랬더니 카터가 근엄하게 힘있게 그건 말입니다. 30%는 사랑이고 70%는 우리가 서로 용서했기 때문이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 박수가 끝나자마자 부인 로잘렌이 딱 손을 들면서 제가 지금 남편이 말한 답을 정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30%가 아니고 우리 사랑은 10%고요. 용서가 90%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사랑으로 인간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손보리라 결단하셨죠. 그리고 90%가 아닌 100% 완벽한 용서로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번 내가 용서하면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용서를 하리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신학적으로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 경륜을 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몰라도 돼요. 근데 아무튼 가슴으로 알면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께도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그게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창조하는 거 보면은 되게 리드미컬하지 않아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뭐가 있으니까 딱딱딱딱 팝업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죄를 없애는 것도, 그래, 손녀 안에 그 더러운 죄를 지금 없애놓아. 그러면 I am clean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 하나님은 대단히 특이하고 신비한 방법을 마음에 두셨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계획과 다짐을 해야만 했던 것은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그 죄 지은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건 사람끼리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이북말로 반드시 피로 사한다는 게 원칙이신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죄는 사람이 졌지만 그 죄랑 관계없는 동물의 피, 그 면에서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 피로 이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원칙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당시 죄는 본인이, 사람이 지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긴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피를 흘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 피를 찾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죄 없는 주님은, 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하셨어요.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뜨겁고 순결한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빼내시고 본인이 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낼름 받기만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또 얼마나 그분이 당하신 일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지만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말썽쟁이 중학생 하나가 지 엄마랑 밤늦게까지 막 입씨름을 했어요. 근데 얘가 화가 났는지 그 분을 못 참고 집에다가 막 석유를 뿌리고는 불을 붙였네?
그 불타오르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걔네 엄마도 눈치를 채고 뛰쳐나왔는데 그 엄마는 걔 아들이 아직 집에 있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 사이에 출동한 우리나라는 119지. 119 대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엄마가. 어떡하냐, 아저씨들 우리 애가 집 방 안에 있다고. 아들은 지금 바깥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6명이나 되는 실화예요. 이 구급 대원들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불타는 집으로. 그리고는 못 나왔어. 그 장면을 그 불을 낸 장본인인 그 꼬마 녀석이 다 보고 있었죠, 바깥에서. 만일 여러분, 그 죽은 구급대원들이 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화가 나. 만일 그 구급대원들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아이는 철천지 원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더 억울해. 더 분통 터지실 일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대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악하고 세상에서 제일 음흉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인가? 그 영화에서 멜 깁슨 작품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7마디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연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멜 깁슨은 그때 특이한 터치를 해요. 상상력이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죠. 나는 그 물방울 속에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셨고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embracing,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잘 말하는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정직하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크리스천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의의 옷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드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죠. 근데 모두들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안 가면 될 일이지. 바빠서 못 온다면 안 가면 될 일이지.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나눠주고 있는 왕의 신하들을 잡아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왕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왕이 야, 이제 너희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 그래 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왔어요. 착한 사람도 들어오고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다
그 잔치상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저렇게 풍악이 울렸어요. 그때 갑자기 왕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 일어나 봐. 예.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무슨 예복이요? 예복. 이곳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려면 예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얻을 수 있어요. 이 죄사함을 받아 얻게 되는 예복,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아무한테나 안 주셔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세상을 만들시기도 전에 예정하셔서 넌 내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한 사람한테만 주셔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예복을 지금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가신 분들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1등석을 탄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1등석을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등석을 타게 되니까 연락이 와요. 뭐를 드실 건지, 뭘 마실 건지, 뭐 이렇게 서비스가 뭐든 미리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코노미 성에만 앉아있던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음식이 나오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는 거고 이렇게 티켓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제가 사실 이코노미 일반석에 앉아야 될 주제인데 조용히 은밀하게 1등석 가서 싹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이코노미석에 어두침침한 그늘 속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개망신을 안 당하고 싶어요. 저는 반드시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그 예복을 지금 입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아니요. 사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신대요. 저를. 네 여자는 곧 변할 거다 그러시는데 나의 사랑은 안 변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 단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뿐이에요. 네, 저는 철면피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동시돌.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너무 겁장이도 되지 마세요. 너무 맨날 똑같이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한테 질리지도 않아요. 좀 바뀌세요. 바뀌어. 낙심되는 일 봅시다. 힘든 일 봅시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얼마나 가요 또. 그것도 언젠가 사라져요. 맞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낙심되고 힘들 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 홀로 만드시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8, 90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기는 너무 거룩해. 이쪽.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한 번만 생각하세요. 내가 또 이래야 되나?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적용을 매일매일 유혹해요. 마귀가 좀 착실한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성실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성실하고 하나는 멍청하고. 왜 멍청하냐면 맨날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마귀가 무서운 거는 변함이 없어요. 걔가 똑같이 하는 일이 근데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 여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을 잡고. 요게요. 어느 만큼 힘이 있냐면 걔가 유혹하는 게 밥 먹고 싶은 것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은 거 내가 이제부터 밥 먹어라 탁 치면 밥 먹고 싶어져요? 아니면 그냥 생겨요? 그냥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충족을 시켜서 여러분이 문제가 안 생기지 그걸 밥을 못 먹게 해봐요.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는 성령을 부르셔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신비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데 만에 하나 딱 실수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친구 만나서 술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 딱 실수를 하면 힘들지만 그것도 잽싸게 아주 철면피로 하나님 I'm sorry.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너 왜 그랬어? 가. 그러지 마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 느낀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제일 좋아하신 것을 하면서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아마도 제일 좋아하시는 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지만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같이 나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냥 그래도 좀 가족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본 일도 없지만 그래도 뭐 어딘가 먼 땅에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 내가 거기까지 못 가도 거기까지 가서 뭐 하는 주님의 종들을 도와.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 알면 얼마나 좋을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내 남은 생애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거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20대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답하실 수 있어요. 20대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자우지가 마음으로 다 드신 거죠? 여러분, 20대는 벌써 지났으나 저기가 20대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금 무슨 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우리 여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충만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의 전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흉악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정처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조금도 이제 낙오되지 않고 날마다 더 기쁘게 정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